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법회에 들어오기 전에 금강 회장님께 법문을 쉽게 할까요? 어렵게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왜 쉽게 해야 되냐고 생각했더니 법당에 1년에 한 번만 오는 촉발불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쉽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너무 쉽게 하면은 나 저 얘기 다 해년마다 들어서 아는데 법사님 법문 준비 안 했구만 또 이럴 것 같고 근데 또 법당에 또 매주 오시는 분들 상대로 해서 어렵게 또 좀 부처님께서 드러내고자 했던 뜻을 다 말씀드리려고 하면 또 듣는 분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 뭐 하는데 그래서 제가 쉽게 할까요? 어렵게 할까요? 여쭤봤더니 금강회장님께서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시면 듣는 사람들이 알아서 잘 새겨 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강회장님의 그 허락을 득하고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혹시 말이 어려워서 못 알아들으신 분이 계시면 내일 1호회가 또 있으니까 10시에 다시 오세요. 그러면 오늘 법문했던 내용을 다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법당에 오신 불자님이 계셨는데 그 불자님이 저쪽을 이렇게 보면서 공양간에는 예나 지금이나 공양간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이러셔요. 그래서 예 그럼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뭐. 예전에 바닥에 앉아서 밥 먹던데 지금은 그래도 무릎들이 안 좋아서 의자에 앉게 바꾸는 그거 말고는 바뀐 게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저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공양시라고 적혀 있죠? 옛날에 우리들은 공양시를 공양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저 적혀 있는 거 보면 공양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저 공양시라고 적어 놓은 거는 이 법당이 생긴 처음부터 저기 적어놨어요. 이쪽에 보면 저기 저 자원사방 저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이 옛날부터 똑같이 저렇게 적어놨습니다. 명칭은 그 기능과 역할을 드러내요. 이름은 그의 격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것, 명칭을 짓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공양간, 이렇게 간은 우리가 곡간할 때 곡간, 그 다음에 마구간, 옛날에 또 화장실에 또 측간 이랬잖아요. 측간. 이럴 때 간을 썼어요. 원래 공양실은 원래 식당이었어요, 식당. 불교에서는 원래 식당으로 불렀어요. 그 스님들이 바로공양하는 그 작법을 바로공양할 때 연불 외우면서 바로공양하잖아요. 그걸 식당 작법이랬어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하는 우리 의식이다. 그래서 식당이라고 원래는 식당으로 불러야 되는데 요즘 밖에 나가면 다 식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에서는 이제 식당을 못 써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식에 밖에 식당하고 이 식당이 같은 걸로 생각해 볼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공양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공양간 이렇게 하면 돼안돼요? 아주 마구간, 측간, 곡간 이런 수준으로 완전히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양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양실 아니면 옛날에는 후원 그랬어요. 후원. 명칭이 거기에서 하는 그 주인도 드러내요. 우리 법당은 대적광전이잖아요. 대적광전의 주인은 여기 모셔져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대적광전의 주인이세요. 대웅전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주인이시고 이렇게 그 이름에 따라서 명칭에 따라서 거기에 살고 있는 분의 주인도 다르고 그분이 하는 역할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서 불러야 돼요. 근데 명칭은 또 관계도 있어요. 관계. 우리는 밥을 먹잖아요.
개도 밥을 먹어요. 야, 개 밥 줘라 이러잖아요. 개는 밥 주는데 소는 여물을 먹어요. 개는 밥을 먹지만 소는 여물을 먹어. 돼지는 꿀꿀이죽을 먹어. 그래서 개는 개 집에 살고 사람도 사람 집에 살고. 우리가 개집 그러지 개 외양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개집이죠. 개는 집에 살고 먹는 것도 밥을 먹어요. 격이 어때요? 사람하고 똑같아. 이제 개 잡아먹으면 돼, 안 돼?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개 잡아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절에 기도하러 갈 때 개고기 먹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개를 잡아먹으면 개 냄새가 배어가지고 이렇게 산에 가면은 그 호랑이로부터 액을 당한다고. 왜냐하면 개 냄새가 나니까 이 개인지 알고 먹는다고 이러기도 했고, 또 우리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말 중에 개는 다음 생에 한 번만 환생하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내지는 전생에 사람이었는데 못된 짓을 해가지고 개로 태어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개하고 사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 잡수지 마세요. 특히 우리 법당에 나오는 불자들은 개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개는 집에 살고 밥을 먹어요.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이렇듯 명칭이라고 하는 거는 기능도 있고 역할도 있고 임무도 있고 관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말에는 그렇다고 해요. 말에.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돼. 우리가 세간을 살아갈 때 말을 할 때는 없는 말은 하지 말고, 또 있는 일도 되도록이면 가려서 하고, 똑같은 말도 좋게 하고, 이렇게 하고 살면 아마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별로 크게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면 좋을 것 같아. 말을 잘 가려서 새겨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세간적인 얘기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쉽죠? 제가 지금 명칭,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말의 근원을 조금 따져보려고 그래요. 노자 도덕경이 총 8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하고 2장에 나와 있는 글을 제가 실어놨어요. 1장에 보면 도가도 비상도, 명감은 비상명 이랬어요. 도를 도라고 이름 붙이면 그건 참된 도가 아니고, 명칭을,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참된 이름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셨어. 노자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2장에 천하, 계지, 미지, 위미, 사오이다 이랬어요. 천하에 우리가 아름답다고 알고 있는 그것은,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것은 그 아름다움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이 되느냐? 그것은 저 사자가 이것 사자야. 디스사예요. 이것은 추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자라는 옛날 성인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이쁘다고 하는 것은 그게 이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고, 추하다고 하는, 안 이쁘다고 하는, 나쁘다고 하는 그것의 상대적 개념으로 떠오른 거다. 그래서 말을 말로써 지칭하는 것은, 이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상대적 개념으로 떠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것이라고 지칭하기가, 저것을 저것이라고 명칭 짓기가 불가한 것이다라는 그 근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 계지, 미지, 위미, 사오이다. 그러니까 앞에 바로 1장에서 이름 지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참된 이름이 아니다라고 해놓고, 그거에 대한 해석으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 추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악함으로 말미암아 선이 되는 것이다. 옳다고 하는 것은 그르다고 하는 것에 의해서 옳다고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들이 이것은 이 이름이고 저것은 저 이름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확정 지을 수 없다는 거지. 왜?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적인 거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이데거라고 들어보셨죠? 실존주의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란 도대체 어떤 존재 양식에 속해 있는가를 한 번은 단호하게 물어야 된다. 어떤 존재 양식, 우리 전부 존재한다고 여기고 살고 있는데 어떤 존재 양식에 속하는지 한번 봐야 된다. 언어는 세계 내부에서 손안에 있는 하나의 도구인지 현 존재의 존재 양식을 지니는가. 하나의 언어가 성장하고 사라지는 것, 괴멸한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는 따져봐야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그냥 해놓은 거고,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는 언어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언어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언어학이 주제로 하고 있는 존재자의 존재는 어둠에 덮여 있다. 존재자의 존재.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요 존재자, 여기 드러나는 게 존재자거든. 이 존재자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바탕, 그 근원, 그것은 내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어둠에 쌓여 있어가지고 덮여 있어서 알아볼 수가 없어. 요 존재자의 존재, 이 존재자를 드러나게끔 하는, 존재자가 존재이게끔 하는 그것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 뭐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왜? 이건 상대적인 거여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언어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인식은, 상대적 언어에 의해서 형성된 그 인식을 통해서는 도저히 존재자의 그 존재 근원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덮여있을 뿐만이 아니라 언어의 존재를 탐구하고 따져 묻는 시계조차도, 우리의 안목조차도 은폐되어 있다. 완전히 우리는 시계 제로다. 알 수가 없어. 지금 덮여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도대체 내가 알려고 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식은 순전히 상대적 개념인 언어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것, 인식 그 자체가 완전히 불완전하다. 하이데거의 얘기예요. 26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노자의 말하고, 하이데거는 1930년대에 살았던 분이니까 1930년 거의 시간의 간격을 많이 둔 분들인데 그 존재의 근원을 따져본 분들은 비슷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요거는 마조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마조 대사라고 수행자들을 많이 지도했던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도인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해놓은 말이에요. 도 배우는 이들이여 착각하지 말아라. 세간 출생하의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없고 또한 나도 성품도 없다. 나는 성품도 없다. 다만 그저 빈 이름뿐이며 그 이름 또한 비었는데 그대들은 부질없이 이름이 실답다고 잘못 알고 있으니 매우 잘못되었다. 설령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의지에서 변한단 말이 뭔가 이렇게 상대적인 것에 의지해서 변해 있는 경계일 뿐이다. 그게 참답다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거는 전부 빈 이름뿐이에요. 근데 그 이름조차도 비었어. 이름조차도 비어 있어. 이렇게 한결같이 동서양을 불문하고 또 옛 사람들과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우리들이 이름 짓고 명칭 짓고 이것이 이렇다고 저것이 저렇다고 이렇게 확정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들이 빈 이름을 가지고 실답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것이 이것이냐 저것이 저것이냐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헛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한번 살펴볼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부처님께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하면 부처님이 오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오셨다는 이 말 자체도 비었다는 거예요. 비었다는 거예요. 가셨다고 하는 것 자체도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빈말이기 때문에. 아니, 내 부처님 오심을 축하해가지고 와서 지금 관불 했는데 지금 또 부처님 오신 게 빈말이라고 이래버리면 황당하겠지만 이해가 잘 안 되면 내일 오세요. 네. 그래서 옛 어른이 개송한을 남겼는데 외낙낙 정나라하고 독보공공 수반하로다. 나는 외낙낙 정나라야. 내 완전히 드러났어. 나하고 견줄 자가 없어. 뭐에 의지해서 드러난 게 아니야. 내 홀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야. 완전히 드러나 보여줬어. 그래서 이제 그 절대적 경지에 드러나 있어. 그래서 누구하고 독보공공에 혼자 하늘과 땅을 완전히 특출나가지고 나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약야산 중에 봉작이 하였다면, 이게 봉작이라는 게 여러분 옛날에 그 검은고 잘 타던 백아와 종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백아가 검은고를 기가 막히게 잘 탔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 근데 종작이라는 아주 천한 사람, 유일하게 그 배가의 검은고수를 알고, 이 사람이 산으로 가고 있구나, 이 사람이 바다에서 배를 타는구나, 이걸 알아챘다는 거예요. 근데 종자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배가가 검은고를 안 타버렸대요. 왜?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외낙낙 정나라 해가지고 독보공공 수반하여 완전히 홀로 우뚝 드러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밝혔는데, 내가 딱 나왔을 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으면 기장황엽 하산하여, 황엽이라는 게 뭐냐, 누런 잎사귀라는 얘기인데, 누런 잎사귀라는 게 말씀이야. 말씀, 경전. 내가 이 누런 잎사귀를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을 거다. 너희들한테 84,000 법문을 설하지 않았을 것이다. 알아먹는 사람이 있었다면. 근데 아무도 나를 못 알아봐. 내가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순전히 빈 거여서 이것이 이것이라고 저것이 저것이라고 도무지 지칭할 수가 없는 것인데, 너희들은 끊임없이 내가 이것이라고 하면 이것인 줄 말고, 저것이라고 하면 저것인 줄 말고, 태어났다고 하면 태어난 줄 말고, 갔다고 그러면 간 줄 아는 이런 허망한, 늘 상대 경계에 머물러 있는 너희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자비심으로 내려와서 황엽을 입에 물고, 누런 잎을 입에 물고 썰을 풀었어요. 근데 이 썰 자체가 다 비었어. 썰 자체가 다 비었으니 부처님 한 말씀도 한 적이 없다고 그러지. 오늘은 모름지게 부처님으로부터 한 말씀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오늘 부처님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부처님 오신 적도 없고 가신 적도 없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몸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독보공공하는 하늘 땅 사이에, 하늘 땅 전체를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아주 위대한 존재입니다. 도무지 생사를 전후해서, 거래를 전후해서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뜻을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잘 밝히시는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락하길 축원드립니다.